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로 3절, 14절로 20절, 34절로 37절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20절까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34절로 37절까지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그걸 느끼고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의 눈이 뜨여져 가지고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구나. 그 깨달음을 갖고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이 대함으로 모든 만남이 진실한 만남, 복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또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는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일대기입니다. 22세 때인 1831년 사업 실패, 1832년 주의회 선거 낙선, 1833년 또다시 사업 실패, 1835년 약혼녀 사망,
1836년 신경쇠약으로 쓰러짐. 1838년 주하원 의장 선거 낙선. 1843년 연방 하원 의원 선거 낙선. 1848년 연방 하원 의원 재선 실패. 1850년 4명의 아들 중 둘째 아들이 3살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사망. 1855년 연방 상원 의원 선거 낙선. 1856년 부통령 후보 지명 실패. 1858년 상원 의원 선거 또다시 낙선. 1862년 셋째 아들이 11살에 장티푸스로 사망. 1871년 넷째 아들이 18세에 늑막염 또는 결핵으로 사망. 1865년 56세의 나이에 암살당함.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1860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누군가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그 많은 실패 앞에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아버지 아하스를 보아야 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남쪽으로 세력을 뻗치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의 아하스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아수르에게 맞서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 나라가 자신을 공격하자 아수르 왕에게 직접 달려가 나는 왕의 신하요 왕의 아들이라 말하고는 성전과 왕궁에 은금을 바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세운 아하스가 이방 왕의 종이 되겠다고 자처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람 왕 루신을 죽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한동안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에 붙어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그 결과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 공동 통치하던 바로 그 시절 북이스라엘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큰 충격을 받고 커다란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충격과 깨달음이었겠습니까? 강대한 나라나 사람에게 붙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하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한 충격과 깨달음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은 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지만 이스라엘이 우상화해 버린 노뱀 누수단까지 다 부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자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했던 성읍인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하며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갖다 바쳤습니다. 심지어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벗겨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그것을 바꿔도 군대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남쪽의 애굽에 손을 뻗어 군사 동맹을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했습니다. 은금의 조공을 받았어도 언제든 애굽을 등에 업고 다시 배반할 나라라 생각하고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아수르에게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라도 한 번 배반하면 뿌리째 뽑아버리는 철저한 응징으로 제 배반을 극도로 경계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18만 5천의 대군을 보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장수였던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벽 아래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여호와가 능히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지겠느냐라고 고함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애굽의 왕 디르하가의 군대가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잠시 희망의 불씨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더 오만한 편지를 보내어 압박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앞에는 아수르에 항복하든지 애국 군대를 믿고 기다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왕으로서 조치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조롱이 가득한 편지를 갖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히스기야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만의 구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종교 개혁가인 존 켈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자기 자신의 필요를 아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안일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참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본문 19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더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유다를 구원한 것은 애국 군대나 히스기야 왕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밤중에 홀로 온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18만 5천 명, 당시 최강 제국의 정예 병력이 하룻밤 사이에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일하신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이 바닥날 때 하나님의 힘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 기념주일 한 주 전 주일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지난 20년을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20년 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사람, 재정, 건물 등 모든 것이 심히 바닥이었습니다.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20년의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일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지금의 복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복된 교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복된 교회는 사람의 힘이 바닥났을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해주셔 오늘에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첫째,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부수고 심지어 모세가 만든 놋뱀까지 다 부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지적한 95개의 조항을 써붙이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날, 그 성당 안에는 수많은 성물이 있었습니다. 죽은 성인의 뼈와 유물들의 수가 무려 19,000점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만지거나 바라보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죽은 성인의 뼈와 유물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믿는 우상 종교로 전락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수어버린 놋뱀 누수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놋뱀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살게 하는 모세가 직접 만든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살렸던 거룩한 도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린 것이, 히스기야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과감하게 제거해 버렸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리 잡은 노뱀 누스단에 해당하는 우상, 마음과 삶에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히스기야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절망에 놓이게 한 편지를 갖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갖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쳤습니다. 히스기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20년을 만난 우리 교회 역시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앞서시게 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방법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람이 나서고 드러나고 높아지면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철저하게 사람은 감추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높아져야 문제없는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 역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셔야 합니다. 부족함과 문제 많은 사람이 주인이면 문제 속에서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나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참된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극심한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며 사역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보내온 편지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고 있다. 네가 못 이기겠다고 쓴 편지, 다 포기하고 싶다고 쓴 편지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읽어보셨지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단다. 선교사는 어머니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아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전능자시오 만사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먼저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셋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천하 만국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소서. 성도나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죄로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죽을 목숨이 산 목숨이 되었습니다. 즉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합니다. 죽을 목숨이 산 목숨이 되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덤으로 주어진 생명이라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덤으로 주어진 생명을 갖고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새 생명은 덤으로 주어진 생명이 되는 것이, 나에게 새 생명이 덤으로 주어졌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마땅합니다.
덤으로 얻은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복된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복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복된 교회를 통해서 이 라스베가스 지역에, 또 이 세상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커다란 해산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인류는 그분을 조롱하고 죽였습니다. 마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끄는 장수인 랍사게가 성벽 아래서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조롱했듯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편지가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조롱했듯이 말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는 극형의 도구였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무력한 죽음의 방식이었습니다. 팔을 벌린 채 못 박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숨 한 번 내쉬기 위해 못 박힌 발로 온몸을 밀어 올려야만 합니다. 그 상태에서 겨우 생명만 지탱합니다. 말 그대로 해산할 힘이 전혀 없는 무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력해 보이고 가장 무력하게 여겨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산할 힘이 없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인류의 죄를 사하고 다시금 죽음이 없는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탄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역사하심은 인간의 논리와 합리와 과학, 즉 이성을 넘어섭니다. 인간의 기대와 상상도 넘어섭니다.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하는 시점과 그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시점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탄생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시점과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뻔히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히스기야와 남유다 왕국과 그 백성처럼 해산할 힘이 없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히스기야가 절망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심 은혜를 구했듯이, 여러분과 저의 해산할 힘이 없는 상황, 20년 된 우리 교회가 해산할 힘이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 펴놓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간청하십시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문을 두드릴 때뿐만 아니라 더 이상 문을 두드릴 힘조차 없어 문 앞에 쓰러져 있을 때도 들으신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힘 없는 자의 하나님, 해산할 힘이 없는 사람, 해산할 힘이 없는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4명의 귀한 항존직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날입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된 교회 다음 10년 그리고 다음 20년도 마찬가지,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산할 힘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만사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앞세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복된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해산의 역사, 해산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20년도 이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의 복된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된 교회의 20년이 눈에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20년의 세월 동안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뿌리 위에서 자라날 나무를 기대합니다. 스페인 제2의 도시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1882년에 시작하여 143년의 세월이 지난 아직도 완공되지 않고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생을 마감한 73세까지 평생 독신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가우디는 착공 직후부터 이것이 자신의 생전에 완성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의뢰인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가 말한 의뢰인은 하나님입니다. 가우디가 192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는 그의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당은 여전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백만 명이 그 미안성의 건축물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느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20년은 완성이 아닌 일부입니다. 우리 복된 교회를 여러분과 저가 세우도록 의뢰하신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 복된 교회는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18만 5천의 군대가 막지 못한 하나님, 해산할 힘이 없는 자에게 새 역사를 쓰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20주년 기념주일인 다음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잘했습니다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를 잘 지어가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의뢰하신 하나님께 앞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와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헌신의 예배입니다. 해산할 힘이 없는 우리에게 새 역사를 쓰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뜻깊은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해산할 힘이 없는 우리와 우리 복된 교회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해산의 역사를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